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성도님들이 좀 많이 나오셨어요. 평소보다 많이 나오셔서 제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 때 첫 번째 찬송 9장 찬송하시면서 한 절을 통째로 빼먹고 그냥 끝내버렸어. 나 혼자 아멘하고 찬송가를.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됐나. 예배 드릴 때 자꾸 엉뚱한 실수하면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된 거라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성도님들이 몇 분 더 나오셔서 제가 좋아서 찬송가를 빼먹은 게 아니라 생각이 좀 복잡했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면 목사님은 예배 인도할 때 여러분 얼굴밖에 안 보여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하고 여러분 얼굴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삶에 복잡하거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딴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수를 이제 하고. 지난번엔 사도신경도 그냥 빼먹은 적이 있어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 일이라, 회개해야 되는 일이라 너무 부끄럽지만 이건 이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 원래 회개라는 게 마음속으로 혼자 죄송해요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앞에도 고백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제가 올 연초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그 군선교 목적 헌금 하기로 작정을 했죠. 그런데 번개부대 헌금을 교회에서 깎았잖아요. 30만 원 보내던 걸 10만 원밖에 못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찔림이, 지금 물론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셔서 30만 원을 이제 보낼 수가 있게 됐고요. 아멘. 감사한데 그때는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꺼내기도 되게 힘들었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보태야겠다 해서 번개부대 선교헌금 작정할 때 제가 10만 원을 약속을 했어요. 전사님한테 제 봉투 10만 원짜리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돈이 없어.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여유 있게 사는 목회자가 아니어서 그냥 사례비 외에는 뭐 다른 게 없으니까 그 쓰임새가 굉장히 빠듯해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그 다음에 와갖고 전사님 5만 원짜리로 봉투 만들어 주세요. 다시 그랬어요.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 결국 오늘 사고 쳤잖아요. 너 5만 원, 5만 원. 하나님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계속 그게 마음에 맴돌아가지고서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작은 거 하나도 못하고서는 마음 바꿔놓고 무슨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냐. 뭐 그런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오늘 다시 헌금했어요. 그냥 원래대로. 그래서 여러분 앞에 죄송하다고 고백을 해야지 내가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서 그래서 실수를 이제 제가 했는데, 사실 저에게도 물질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빠듯한 살림살이에서 물질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어 드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목회자도 이렇게 망설이고 힘든데,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먼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결국 내가 쓸 게 없겠지. 그렇죠? 내가 드리는 만큼 내가 나중에 가면 돈이 다 떨어지면 내가 쓸 게 없겠지. 그러면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못 쓰면 그만인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는 거고,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 바치고 주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거 즐거운 일 아닙니까? 행복한 일이고,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있는 거지 뭐 본인이 다 채비해 놓고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살만한 사람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5만 원짜리 기적을 뭐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래야 한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 신자들 보고 거짓말쟁이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해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땐.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주장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볼 땐 웃기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니네가 그러고 사냐? 행실이 그 모양이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며, 보신다며. 너네가 그렇게 사냐? 나는 못 믿겠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안 믿으면 막 지옥 가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웃기시네, 거짓말하고 있어. 지옥이 있다는 거를 알면서 너네가 그렇게 살아? 그렇게 거짓말하고 막 사기치고 그래? 집사가? 장로가? 뭐 이런 이야기들, 조롱하는 투로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 특별히 안 믿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건 너네들끼리 사랑이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거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내가 못 봤다. 사실 우리들의 사랑이 얼마나 편협한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성도 만나면 되게 적대시합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맞부딪히면, 집사님, 권사님 빨리 와요. 저 사람들이 줄 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서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기도원도 안 가시나 보다. 네. 그런 거 있어요. 왜 남의 교회라고 하면 이상하게 적대시한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형제 자매로 믿음을 고백했는데, 왜 다른 교회 성도라고 그래서 막 적대시하고 뭐, 왜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네들끼리는 뭐 좋아하는지 몰라도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지 말라. 우리는 너희의 사랑을 맛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고들 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의 온 몸이 다 천국 가야지 입술만 천국 가서 되겠습니까? 입술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온 몸과 우리의 손과 발도 천국 가야죠. 그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관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머리는 똑똑하고 성경 구절을 술술 이렇게 외우면서도 가난한 자를 향해서 마음껏 손 한번 뻗어보지 못하는 그러한 절름발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이 함께 따라가는, 은혜로 함께 따라 나가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는 민족의 이야기이지만 정말 놀랍게도 우리 개인의 믿음의 여정과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을 샘플로 보여주시고 후대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나 개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시작이 됐던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누구입니까? 예, 아브라함입니다. 누군가 대답해 주셨다고 믿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패역해서 노아의 홍수로 한번 리셋을 하셨고 노아의 자녀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았지만 노아의 자녀들도 사실 큰 믿음이 없어서 그때는 뭐 말씀도 없고 율법조차도 없을 때니까 뭐 각기 알아서 그냥 각자 산 거예요. 세상에 흩어져 갖고. 그리고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나니까 뭐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여겨지는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와 계약을 맺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데 네가 나를 따른다면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신 그 미션이 뭐였냐면 일단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갈까요?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일단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이 쉽지 당시의 문화와 상황에서 그거는 굉장한 모험이었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여기시고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된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를 주시고 그리고 민족을 이제 형성하시게 되죠. 사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모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가족들과 함께 정든 고향을 떠나서 위대한 여정이 시작이 됐는데 사막을 돌아다녔어요. 중동 지방 사람이니까 사막을 돌아다니고 밤에는 별을 보면서 또 낮이 되면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기들이 머물 곳을 찾으면서 심지어는 주변의 사람들과 적대적인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가며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삶이었지만 의미와 목적이 있고 활기가 있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던 시절이잖아요. 아니면 남의 나라 가서 빌붙어 있고. 그럴 때 사실 설교거리와 이야기거리가 온갖 우리의 상상력을 막 일어나게 만드는 위대하고 대단한 일들이 거기서 다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어디에서요? 남의 나라 새빵살이 할 때. 어디에서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오늘 뭐 먹고 사나 걱정하고 살 때. 성경에 나타나는 희한하고 놀라운 기적들은 거기서 다 나타났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활기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맛보면서 모든 면에서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가죠.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동네 하나를 얻어갖고 정착지 삼아서 살게 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제도와 문화에 편입이 됩니다. 속해지죠. 그래서 분주한 이집트 사회에서 흡수돼서 벽돌 만들어서 나르고 피라미드 건설하면서 이 사람들이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요. 직장인이 됐어요. 사막의 별빛 아래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고달프지만 살아있던 삶을 살던 신앙인들이 거대 사회 이집트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냥 흡수돼가지고 일상 우리들의 삶과 비슷합니다. 마치 우리들 같아요. 힘들지만 신앙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청년의 시절에 그랬을 때가 있고 처음 믿었을 때가 그럴 때가 있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거나 직장에 들어가거나 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즐거움보다는 이제는 교회에 중직이 되어서 정해진 교회 제도와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삶은 편안해지고 인정을 받는 것 같지만 교회나 사회 혹은 물질의 부속품처럼 살아가요. 마치 레고의 속에 있는 하나의 블럭처럼 나는 누구에게인가 올라가 있고 누구는 또 내 위에 있고 이렇게 끼어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들이 많이 그러죠. 내가 누군지도 잃어버리고 내 이름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의문도 없이 살아가요. 그냥 일어나니까 출근하는 거고 끝났으니까 퇴근하는 거고 주말이면 교회 가고 뭐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 오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던 백성들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자유를 얻으려고 적금 들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애굽을 막 그냥 소란스럽게 만들고 10가지 재앙으로 아주 그냥 진짜 투덕투덕 해가지고서 아주 그냥 거도를 낸 다음에 이 백성들이 그 난리를 치고 자유를 얻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게 쩔어붙어 있는 걸 그냥 잡아 뜯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 애굽에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막 얽혀 있던 것들을 쾌도난마라고 하죠.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거를 칼로 쑥떡 잘라가지고 그냥 뜯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 사람들이 뭘 얻게 됩니까? 애굽에서 벗어나서 두 가지를 얻죠. 하나는 자유.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어머니 손 붙잡고 교회 오고 어떤 사람은 아내 손 붙잡고 교회 오고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교회 오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짜릿한 인생이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 예수 믿으면 뭐가 생겨요? 자유. 자유. 예수님 말고는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말고는 두려운 게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선진국들이 잘 산다고요. 서양 나라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 말고는 두려운 게 없으니까 오래된 나무 있으면 잘라서 안에가 뭐 있나 들여다보고 사람의 뭐 죽으면
다 열어서 보고 겁나는 게 없어요. 자연현상이 아무리 뭐 그래도 하나님만 두렵지 나머지는 뭐 막 들어가 보고 벼락 치는 날 연 날려. 맞으면 어떻게 되나 막 이러고. 그러니까 기초과학이 발달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니까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훈련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요.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해요.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자유만 얻었나요? 또 하나 얻은 게 있어요. 뭡니까? 광야. 이집트 사회에서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 사회였고 도시였어요. 도시에서 졸지에 자연인 된 거예요. 처음에는 홀가분하고 좋다.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이랬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처음엔 좋았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탄식을 해요. 광야에서 남자들이 부추가 정력에 그렇게 좋다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 맨날 저 이상하게 생긴 것만 먹고 고기도 제대로 못 먹고 거기서는 뭐 곱창 그런 거 먹었는데 여기서는 부정하다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거 못 먹게 했거든요. 왜 못 먹게 했을까요? 부정한 짐승이라는 게 그 위생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200만의 공동체를 병원도 없이 소독약도 없이 그 광야에서 있으시면서 위생의 문제는 이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문제와 직결됐어요. 하나님의 자연 섭리는 지키고 살아야죠. 위생의 문제는 그래서 비늘 없는 거 먹지 말아라. 이상하게 남의 시체 파먹는 거 먹지 말아라.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오늘날까지 가져와 가지고서 무슨 뭐 돼지고기 먹지 마라, 피 먹지 말라. 저랑 어디 가서 저 순댓국이나 한 잔 하십시다. 한 잔이란다. 한 그릇 하십시다. 버려야 합니다. 옛날 생각을. 한 잔이란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광야를 얻었어요. 이 사람들이 부추도 먹고 싶고 가끔 우리 화려한 데 가서 쇼핑도 하고 싶잖아요. 이 사람들도 옛날 이집트에 살 때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밤 되면 나가서 우리 놀 때도 있었고 막 빛과 번쩍하고 옛날에 지금도 멋있는데 피라밋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4,000년 전이니까 뭐 있었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냐 이게 광야.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게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주신 양식이 뭡니까? 하지 말고 만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 아침에 일어나니까 명령을 받긴 했지만 설마 하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눈이 온 것처럼 땅이 하얗네. 만나가 그 형상으로 따지면은 오늘날 그 아이들 좋아하는 구슬 아이스크림 있죠. 알갱이 작은 거. 딱 그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런 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퍼다 먹는 거예요. 만나를 처음 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만나의 뜻이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만나의 단어라는 게 이게 뭐냐라는 말이라고요.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뭐라고 해요? 옛날에 전도할 때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전도받고 교회 나가가지고 교회 한참 다니다가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교회에서 왜 집을 안 사주냐? 교회에서 왜 집을 사줘요? 어머니에게. 아니 뭐 예수 믿으면 집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집 사준다고. 집사님 직분을 준다고 그랬지 누가 집을 사준다고 그랬나. 예수 믿으면 집 사준다고 그러더라. 그래갖고 내가 집 사주는 줄 알고 나갔더니 집을 왜 안 사주냐? 그랬던. 목사님들도 이게 책임이 큽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성도들이 마음대로 사는데 복을 받아요. 근데 마음대로 살아도 복을 받을 것처럼 얘기를 해.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게 만들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돈 쓰는 거 헌금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30배, 60배, 100배로 뻥 튀겨주실 겁니다. 아니 무슨 보이스피싱이요? 네? 보이스피싱이냐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도 복을 주시는 거지. 내 멋대로 사는데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좋은 말씀만 주고 그 말씀에 따른 우리의 행함에 대한 책임은 강조를 거의 안 하니까
성도들이 그냥 교회 나가면 다 좋은 줄을 알고,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예수 믿어서 뻥튀기 해야겠다 교회 나와 뭘 좀 했거든요. 했는데 그걸 안 해주시고 오히려 더 힘들어. 하나님 믿으면 다 복 받는 줄 알고 하나님 따라가자니까 광야로 나왔는데 더 힘들어요. 옛날이 그리워. 옛날만도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시내산까지 갔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정박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계명을 주시는 거죠. 계명을 주시기 위하는데 40일이 걸렸어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좀 높으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일체 접근하지 말아라. 오면 다 죽는다 말씀하시고 경계선 울타리 쳐놓고 산 위에서 모세하고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에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산봉우리에 임하셨으니 산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야지 막 구름이 산을 가득하고 그 안에서 번개가 번쩍거리고 막 모세는 그 위에 올라갔는데 도시락도 안 싸가지고 갔는데 40일이 다 되도록 소식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찾아가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모세는 없어지고 하나님은 너무 무섭게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위안거리가 필요하다. 이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이제 남아있는데 아론한테 백성들이 가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그 아론은 그러면 헌금하라고 그래가지고 금귀걸이 다 목걸이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금을 녹여갖고 송아지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송아지의 이름이 아피스예요. 아피스 만년필 있죠. 아피스가 송아지라는 뜻인데 그게 애굽에서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농사 풍년 들게 해준다는 되게 좋아해. 우리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금돼지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백성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아서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예배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32장 1절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5절에 보니까 아론이 제단을 쌓고 공포해요. 내일은 주일이니까 주일은 이제 예수님 주님의 날이니까 신약 시대부터 주일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 개념으로 내일은 일요일이고 주일이니까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절기일이니까 예배드려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뭐 했어요? 일찍 또 일어났네.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뛰놀았어요. 예배 드리고 놀았대요. 거기서 뛰놀았대요. 송아지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가까이 우리가 좀 의지할 만한 걸 만들어 달라고 송아지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요. 그게 뭡니까? 양다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 거 못 놓잖아요. 양다리 걸치잖아요. 하나님이 끔찍히 싫어하셨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집에서 아내를 이제 섬기는 일 중에 하나가 칼을 갈아주는 거예요. 칼을 전 뭐든지 잘하는 것 같아요. 갈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뭐 여러분 저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 자꾸 그러시는데 뭐 그런 맛으로라도 살아야지. 내 자랑이라도 해야지. 칼을 잘 갈아 내가 또 집에 또 부엌칼 들고 올라 또. 그래서 이렇게 예리하게 나를 세워서 주면은 이렇게 썰어보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도 좋고 여자분들도 칼 안 들으면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요리할 때 안 잘리고 그러면 또 집에 가서 또 설교 은혜는 안 받고 우리 목사님이 칼을 잘 갈아줬다는데 당신은 뭐냐고 그러면 목사가 왜 설교 준비는 안 하고 칼이나 갈고 있냐고 또 그러고 싸우지 말고 어쨌든 이렇게 해줘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교회도 주방이 있으니까.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칼 잘 들어요? 그랬더니 잘 안 든대요. 제가 갈아드릴게요. 그랬더니 우리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 목사님 너무 잘 들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요. 예?
너무 날카롭게 갈지 말라고요. 왜요? 손 다쳐요. 아니 그런 칼이 어디 있어? 음식은 잘 잘리고 내 손은 안 잘리는 칼이 어디 있어? 그럼 어떻게 갈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손은 안 잘리고 음식은 잘 잘리고 그래서 아직도 칼을 못 갈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갈아야 될지. 지금 숫돌만 갖다 놓고 이걸 어떻게 갈아야 내 손은 안 잘리고 음식만 잘리나. 지금 계속 지금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지도 몰라요. 나에게 피해는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는 주시는 하나님. 권사님 용서하세요. 나한테 말 한마디 했다고 이거 뭐 설교까지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소재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라 뭐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 너무 무서워 보이니까 가까이서 우리가 사랑할 만한 신을 하나 만들어주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자를 수 있지만 내 손은 잘리지 않는 그런 칼 같은 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상을 주며 즐길 거리를 주는 종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애굽을 갈아엎은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셨다고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그 난리, 십자가와 그 부활과 영광, 제자들이 증거했던 목숨을 걸고 순교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복음의 진리, 그 진리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에게까지 도달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었던 때도 있지만 삶이 편안해진 만큼 우리가 사회와 물질의 부속품이 되어버려서 우리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리고 의문도 없이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러다 보니 지루해서 옛날에 고기도 먹고 싶고 화려했던 데도 가보고 싶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의 것도 놓지 못해요. 광야는 안정감이나 문화나 아름다움 이런 게 없어요. 늘 새롭고 늘 모험이고 그러죠. 광야는. 여행이 그렇듯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여행을 떠났지만 그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료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해서 우리가 옛날을 돌아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항상 이게 뭐지? 라는 거예요.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모르겠고 또 만나가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만나는 저축이 안 돼. 오늘 먹을 만큼만 딱 가져가야지. 그냥 그 산에서 도토리 줍듯이 막 이렇게 주워가지고 오잖아요. 다 썩어가지고 벌레로 변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몇 번은 가서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혼나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안식일이, 그날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가면 2배를 거둘 수가 있어요. 2배를 갖다 놔도 안 상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치원 아이들 가르치듯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죠. 욕심 부리지 마라. 하루도 내가 없으면 너네 굶는 줄 알아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신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굳이 저축하면서 아둥바둥 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내일 없으면 어떡하지? 내일 없으면 어떡하지? 여태까지 있지만 내일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나는 굶어도 되는데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사람들의 못된 상상력.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만나와 같아서 좀 편하게 쟁여놓고 쓸 수 있을 만큼 주시면 좋은데 그냥 간당간당하게 주시면서 그냥 잊지 마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떡합니까? 좀 오래 놔두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 불을 쌓아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맞바꾸기도 해요.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쁘셨던 게 그겁니다.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말어. 교회 나오려면 나오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나오지 마. 라고 저는 말을 못 해봤어요.
앞으로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셔. 목사는 그저 모든 분들에게 그냥 멱살을 잡고 모욕을 당해도 그냥 또 나오셔야지 해야지. 당신 필요 없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지 마. 그건 목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모든 분들을 평생 섬기기로 원하고 그냥 그렇게 쿨하지 못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섬길 자를 골라라. 네.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그러잖아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텐데 너희는 어떡할 거냐. 하나님께서도 믿기 싫으면 믿지 마. 근데 왜 나를 금송아지 옆에다 세워놓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이 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 높으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우상하고 옆자리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편하거든. 하나님은 내가 저런 말 못하는 금덩어리나 금속 물질과 같은 레벨로 나를 너희들이 끌어내리는 게 너무 모욕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고 쫓아가 죽이시진 않아요.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멸시하시는 이유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갈아엎어 버리시겠다, 리셋하시겠다 그랬어요. 이거 싹 광야에서 없애고 모세 네 자식들을 통해서 민족을 다시 이룰 거야. 그러셨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를 하시니까 모세도 화가 났죠. 그래서 돌판 갖고 오다 어떻게 했어요? 깨버렸어요. 그놈의 성질머리하고. 모세가 그 돌판을 깨버리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뛰놀았다는 게 뭐냐면요. 그냥 여기서 주방에서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뭐 이렇게 레크레이션 한 게 아니라 음란 행위를 뜻해요. 밤에 이 사람들이 술 먹고 나자빠진 사람 예배 드리고 술 먹고 나자빠진 사람, 저희 가서 음란한 짓을 숨어서 하는 사람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모세가 그 꼴을 보고 나서 여호와 앞에 헌신할 자 나와라 그랬어요. 진중에 서서. 백성들이 아주 엉망진창되고 모세가 말해도 아유 왜 그러세요. 목사님도 와서 한잔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니까 여호와 앞에 헌신할 자가 누구냐 나와라. 그때 한 무리들이 칼을 차고 나옵니다. 너희는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지나면서 방자하게 행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자, 너희 형제, 너희 친구 누구를 막론하고 죽여라. 그래서 그들이 허리에 칼을 뽑아들고 진을 지나가면서 그날 3,000명이 죽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배교하고 술과 막 이런 거에 막 빠져갖고 해롱거릴 때 이거 아닌데 하고 깨어있던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가문의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하고 있다가 모세의 부름을 받고 칼을 차고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징벌을 내리고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가 대대로 제사장의 가문이 된 거예요. 목회자 가문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전쟁의 선봉에 항상 나팔을 들고 섰지만은 그들은 땅을 배급받지 못했고 각 성에서 나오는 곡물을 가지고 이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해서 그래서 오늘날도 목회자가 직업을 갖지 못하게 저희 교단에서도 목사는 직업을 가지면 안 돼요. 교수직 그러니까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는 거 말고는 직업을 인정을 안 해요. 목사님 교회 어려우시면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또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만은 백성들이 정신이 버떡 들었어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피가 낭자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느껴지고 그제서 술이 깬 거예요. 정신 차려서 송아지 다 갈아가지고서 시냇물에서 녹여 없애버리고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 난리가 났어요. 백성들은 절망했고 죽는 줄 알았죠.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 모세, 엎드렸던 모세의 뒷모습은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 중보했던 모세를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비교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사단의 꾀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장황하게 이렇게 됐지만 아주 명료한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은혜 받기 원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우상 만들면 벌 받습니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요 짧은 메시지예요. 그러한 엄청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 중에 있어도 모세가 기도했더니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회개해서가 아니었어요. 모세를 보고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오늘날도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지 우리가 삶을 바꿨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금송아지를 좋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금송아지를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세상도 포기 못하는 우리들인데 그래도 우리를 보고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보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교회에 나가겠습니까? 그런 옛날에 그런 실수를 했는데 저는 그분이 겸손하게 안 보이고 교만하게 보여요. 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데 뭐 본인이 안 된다네? 저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목사님, 제 체면이 있지, 뭐 제가 가오가 있지, 뭐 어떻게 뭐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체면도 없어요. 그런 게 왜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늘 부르시면 안기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무슨 뭐 내세울 게 있고 양심이 있고 괜찮아요, 여러분. 양심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오늘 은혜 주시면 오늘 순종하면 돼요. 오늘 순종하면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가 약속을 어겼어요. 약속을 어겼어도 오늘 다시 마음 고쳐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고쳐 먹은 마음으로 받아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돼. 하나님은 늘 그래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왜요? 모세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서 자기를 스스로 재단하거나 왜 자기를 귀엽고 못난 사람으로 만들고 말아요? 왜 자기의 허물, 우리의 허물과 죄보다 하나님의 사죄의 능력이 더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얼마나 많이 실패했던가 그런 건 상관없어요.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는 새로운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믿보다는 신뢰할 만하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아멘. 죄인을 구하려고 오신 거지 의인을 구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바울이 옛날에 주님께 못할 짓도 많이 했잖아요. 바울이 주님 앞에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첫 마디가 뭐였어?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셨다고요. 바울이 은혜 받고 나서 이건 진짜 신뢰할 만한 말입니다. 죄인을 구하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의인이 아니고 여러분 같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 같은 사람이 주의 긍휼을 입은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내가 못된 행동을 할 때도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그 다음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나를 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이런 큰일을 감당해요. 여러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주의 은혜를 붙드시고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면 과거 괜찮아요. 어떤 실수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주님을 의지하면 오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왜 자신의 인격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허물을 뭐 자기가 왜 관리합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어린아이처럼 다 떼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숙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를 향한 헌신이 우리 앞에 요구됩니다. 우리가 한 번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엄숙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실 때 부족하지만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손을 들 수 있는 결단. 이러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니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허물이나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보며 금송아지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빛나는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늘의 별을 보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때 느꼈던 축복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